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90문 첫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을 또 상세히 설명해 갑니다. 주기도문은 본 내용에서는 6가지의 기도의 그런 주제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3개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직접 관련된 그러한 주제고, 후반부 뒤에 3개는 또 우리 인간의 그런 필요와 관련된 또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서의 주제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는 6개인데 크게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필요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적어도 우리가 기도의 큰 주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고, 또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중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서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표현을 이제 봅니다. 이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옳게 공경할 수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적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문장이 이렇게 중세 시대의 그 영어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이 굉장히 이렇게 깁니다. 이게 한글로 번역할 때는 그걸 이렇게 좀 중간중간 이렇게 끊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의 모든 본질과 기도의 첫 태도와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라는 이 의미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와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 이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이해를 서로 달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면, 이제 그럼 과연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의 어떤 이러한 그 섬김과 행위들을 통해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가? 그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본질이 인간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는가?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높아지고 낮아진다, 과연 그게 어떤 의미인가? 그럴 때 적어도 우리 칼빈주의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의 본질, 하나님의 그러한 신적 본질의 이러한 그 토대는 인간의 어떤 선행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그런 종교적 행위로도 높아질 수도 없고 낮아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존재, 속성,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유지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지켜가시는 절대 불변한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러한 영광스러움이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다고 해서 그 영광이 훼손이 된다든가, 또 인간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의 본질이 조금 더 높아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마치 부족한 신의 어떤 성질을 인간의 어떤 협력으로 채워넣는 것처럼 이런 신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는 신인 협력주의적인 이런 알미니안주의, 인본주의, 은사주의적인 그런 개념에 이런 인간이 뭔가를 이렇게 채워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러한 그 존귀와 영광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러한 그 신인 협력적 개념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겁니다.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강력한 신관, 절대 주권적 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그 존재와 영광과 속성은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유지하시는 분이시지, 그 어떠한 누구에 의해서도 보탬을 받을 필요 없고 인간의 어떤 도움은 더더욱 필요도 없고, 인간이 어떤 것을 보탠다고 해서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신을 이해하게 되면 마치 부족한 신의 어떤 성질을 인간이 채워서 더 높아지게 만드는 이런 개념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절대 주권적인 그런 하나님, 이러한 신본주의적인 세계관, 신관, 이러한 신앙관을 칼빈주의가 유지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경건주의라든가 또 자유주의는 인간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협력해야 된다 그러는 거고, 경건주의나 신비주의는 인간의 어떤 종교 체험을 통해서 그런 강렬한 어떤 그러한 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태야 된다, 이렇게 협력해야 된다, 이런 신인 협력주의적 세계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러고 이쪽을 신본주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 단독설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쪽은 신인 협력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홀로 단독적으로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단독적 역사다라고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이쪽은 신인 협력을 강조하는 이런 신앙관과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과 기도, 신앙생활의 자세가 전혀 차이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높아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그러한 인간의 도움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셔서 우리와 행위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또 은혜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해 주시면서 제2원인자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시는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또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간의 인격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그러한 그 역사 하나님 자신을 낮춰주셔서 우리와 함께 협력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언약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가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대가 되어지는 이런 언약적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강력한 언약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자녀가 망가지게 되면 그 부모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함께 욕을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또 욕을 먹게 되면 그리스도의 교회와 또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또 훼손되어지는 그런 언약적 관계, 인격 관계 정도로는 높아지고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근원적인 그러한 속성에서의 높아짐, 낮아짐을 더할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언약으로 그렇게 초대해 주셔서 우리와 언약 쌍방의 책임을 가지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초대하시는 우리를 섭리적으로 다스리는 우리를 제2원인자로 그렇게 초대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방식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훌륭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성도들이 제대로 못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섭리적 차원에서 인격적 차원에서 유형교회를 통치해가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본질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근원적 속성에서의 높아짐 낮아짐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통치에 있어서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러한 섭리와 언약 관계의 그러한 통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그러한 언약 관계 가족 관계로 형성되어 있어서 그 정도 선에서는 우리의 그런 행동과 삶이 바르게 살아가느냐 또 악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또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욕되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욥기서에서는 너희가 선한들 너희가 악행을 행한들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보탬이 되고 또 손해가 되겠느냐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께 어떤 그 영향력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는데 전혀 영향을 못 끼친다 이런 표현은 어떤 의미인지 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때는 또 어떤 때인지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언약관계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고 얼마든지 또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또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력하고 부패하고 그런 악한 자인 줄 우리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자인 것을 먼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고백하는 전적 부패가 함께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 장로교회가 칼빈주의 5대 교리 안에서 무조건적인 선택, 전적 부패, 제한 속죄 이랬을 때 전적 부패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를 그토록 강조하는가? 장로교 외에는 이 전적 부패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자들과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만이 이 전적 부패를 이렇게 또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협력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자인 일을 먼저 첫 번째 철저히 고백해야 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하나님과 그의 이름들, 속성, 규례들, 말씀, 사역과 자기를 알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수단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도록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능력 있게 하시며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우리는 적극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수단으로 세워주신 바로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세워주신 유형교회, 또 그 유형교회에 또 그런 은혜 수단으로 세워주신 여러 가지 그러한 성경의 계시들, 또 말씀, 또 규례, 세례와 성찬,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들, 이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모든 수단들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또 그렇게 잘 사용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그런 모든 신앙의 수단들을 경건하게 잘 사용하는 그러한 또 열심과 그러한 자세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나마 오직 교회에서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형적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은혜의 수단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언약 관계,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인격적으로 초대하시는 그러한 인격 관계가 유형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펼쳐져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에 이런 모든 교회적 질서의 수단들을 잘 알고 그걸 인정하고 또 높이 평가하면서 그거를 경건하게 사용해라 이렇게 돼 있지, 여기 어디에 방언하고 은사 체험하고 무슨 능력 체험을 해라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방언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모든 유형교의 수단들, 바로 은혜의 수단들을 잘 알고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이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걸 부지런히 배워서 알고 또 그런 걸 인정하고 또 그런 것들을 아주 높이 평가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용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유형교회 아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계시의 수단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존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런 도구로서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고라고 할 때 그 3계명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교리들, 전적 부패 교리, 그다음에 3계명의 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1계명, 이런 부분들이 이게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1계명, 또 소율이 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 안에 갖춰지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세워주신 그러한 소중한 유형교회적 예배의 질서들을 더욱 훈련을 잘 하면서 신실한 신자로서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가 되는 무신론, 무지, 우상숭배, 신성모독, 그에게 모독되는 모든 일들을 막고 제거하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성경의 교육과 교리교육을 등한시하는 이런 무지함들, 이런 부분들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무지하니까 우상숭배와 이런 신성모독적 행위들이 펼쳐지는 이러한 모든 악행들을 조심하면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그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처리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세계가 바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섭리라고 하는 통치를 통해서 그렇게 펼쳐져 가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섭리의 위대한 이 통치의 방식들을 이해하고 배우고 거기에 또 순응하면서 복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워주셔서 성도들의 신앙을 훈련시키고 가르칩니다. 또 성도들의 삶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보존, 협력, 통치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필연적으로, 자원적으로, 우연적으로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의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장로교회의 또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섭리의 통칙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섭리는 유형교회 질서를 통해서 펼쳐져 가고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적 법칙이 이렇게 또 진행된다라는 것. 방언이나 무슨 환상이라든가 이상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처리하신다. 보존, 협력, 통치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두 가지 표현을 지도하시고 처리하신다 이런 표현을 써서 섭리의 3법칙이 여기는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어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섭리의 교리를 잘 터득하고 배워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잘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한 훈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83편이나 86편 이러한 구절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도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147편도 보게 되면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저희는 그 규례를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였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다. 이러면서 이러한 소중한 유형교회적 은혜 수단들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것을 소중하게 사용하라라는 이런 표현들. 또 그다음에 시편 8편에 이러한 여호와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온 만방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그 기도 표현도 그렇고요. 또 그다음에 역대하 20장 그 6절 이후에 소개되는 구절,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도다. 그러면서 존귀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돌려져가는 그런 위대함들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또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더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191문 둘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잘 세워져 가기를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교파마다 해석이 달라지는데, 크게는 첫 번째 로마 카톨릭 사제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과 추기경 사제들이 더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더 성장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제들이 성도들에게 구원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제들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거다 이렇게 교회적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주의. 경건주의는 이런 신비 체험이라든가 또 환상 체험이라든가 은사 체험이라든가 방언 체험이라든가 이런 많은 종교 체험을 하는 것이 이런 환상 경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방언을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초기에 오순절파들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뭐 능력 체험을 받는 거다라고 바꾸곤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은사 체험을 못하면 마치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조금 온화하긴 하지만 또 능력을 못 받는 것처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신비 체험의 경험으로, 그래서 그런 체험이 없는 성도들은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능력을 못 받은 그런 아주 부실한 신자처럼 이렇게 신자를 등급을 나누는 이러한 폐단들이 벌어집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자유주의자들은 사회복지, 인권, 정의를 실현하는 것, 통일을 실현하는 것, 독재에서 해방시키는 것, 이게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또 곡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최후 심판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바로 유형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다 들어가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가장 큰 의미는 천국, 종말론적으로 천국을 의미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곳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이 종말론적으로 최후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백성들이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기도 제목에서는 좀 더 가까이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것은 종말론적으로는 그렇게 지옥 심판을 하시고 천국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잘 세워져 가도록, 유형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어져 가도록 부지런히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 간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첫 번째,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반대로 사탄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의 나라, 사탄의 지배받는 나라,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지옥의 그러한 형벌과 고통을 받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탄의 나라, 죄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소유리 문답 102문에는 은혜의 나라, 영광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사탄의 나라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첫 번째, 사탄의 나라에 지배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전적 부패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걸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는 보이는 이러한 육신적인 그런 세상 통치와 나라가 있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죄와 그다음에 복음이 전 세계를 통하여 전파되고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를 기도한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서 그 복음이 가르쳐지고 복음이 또 받아들여질 때, 교회가 세워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역에 있어서는, 대상들에 있어서는 유대인들 가운데에 또 복음을 믿는 사람들, 또 이방인 가운데에 그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그 10장에 이러한 그 표현이 아주 중요한 그 구절에 해석이 되는데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리고 로마서 11장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온 이스라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으로 전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는 이런 세대주의 계열의 해석이 있고요. 우리 장로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택함 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구별해서 표현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으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전체를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에 분명히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가 구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부름을 받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 전체가 부름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충만한 수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숫자들로 이렇게 찰 때까지 유형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잘 전파되어 유형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형교회의 질서 아래는 무엇이 있느냐면, 또한 교회가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과 규례들을 갖추고 부패로부터 정화되고 국가 공직자의 칭찬과 지지를 받도록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규례들이 순수하게 시행되고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렇게 자들의 회심과 그리고 이미 회심된 자들의 확립, 유한, 양육이 효력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럼 이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 교회가 환상 체험하고 무슨 은사 체험하고 이상한 종교 체험을 하고 또 무슨 병 치료하고 이런 사역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사회정의, 인권, 복지운동 이런 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의 사역자들과 은혜의 수단들을 잘 순수하게 회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사역자들,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자들,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지 사회 인권 운동하는 자들이 아니요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스펠 오피셜스라고 이렇게 해서 복음의 사역자들,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목사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목사들은 세례, 설교, 성찬, 기도, 예배 이런 걸 통해서 규례들을 갖추고 은혜의 수단으로서 명령해 주신 그러한 소중한 예배적 규례들을 갖추고, 그래서 부패로부터 끊임없이 정화하고, 이 표현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교회는 늘 타락의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합니다. 교인들이 타락하면 또 타락합니다. 또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면 또 타락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늘 목사가 순수하게 바르게 실력을 갖춰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교회의 규례를 잘 참여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준비될 수 있도록, 또 국가와 교회가 각각 정교 분리 원칙, 상호 협조의 원칙,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국가가 교회를 지배한다든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한다든가 이렇게 혼동이 되게 되면, 교회의 독립성이 훼손이 되게 되면 교회는 부패하고 망가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종 부패로부터 교회의 순결성과 독립성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바로 국가 공직자들의 칭찬과 지지를 받도록. 이런 건 상당히 의아한 표현들입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국가와 관련된 이런 국가론이 나오는가? 그거는 국가와 교회가 혼합되지 않도록 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열릴 때도 국가의 이런 상원, 하원들이 재정적으로도 협력해주고 교회를 협력해주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로마의 이러한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또 역시 교회 회의가 열릴 때 칼케톤 회의라든가 또 니케아 회의라든가 이런 교부 시대의 이러한 종교 회의들이 열릴 때 그러한 모든 경비라든가 또 위험으로부터 목사들을 보호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렇게 국가가 교회를 또 협력하고 도와주는 이러한 많은 협력 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그래서 국가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이렇게 도움을 받는, 상호 돕는 그러한 적절한 구별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못해서 2000년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있었습니까?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또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국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 또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성공에서는 헨리 8세가 목사를 임명하면서 교회를 쥐락펴락하는 이러한 또 독점의 이런 행위들, 또 오늘날은 그러다 보니까 국가와 교회를 완전히 극단적으로 분리시켜서 국가 사회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저 예배나 드리고 기도만 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또 이런 이원론주의, 금욕주의가 또 팽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교회의 독립성과 역할을 잊어버리게 되면 엄청난 부패와 혼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규례들이 아주 순수하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수님이 세워주신 그러한 설교와 세례와 성찬과 또 주일 성수와 장로 정치와 이런 그리스도의 규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세워주신 이러한 소중한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의 이런 복음으로 초대해서 성도들이 또 불신자들이 신자로서 그렇게 회심하여 구원의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또 잘 양육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바로 이것이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러한 유형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려서 신비 체험으로 빠지고 또 무슨 병치료로 빠지고 또 국가 인권 운동하는 데 빠지고, 그렇게 교회가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성도들을 회심시키고 불신자들을 회심시키고 전도하고 또 회심한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리로 잘 훈련시키는, 또 그리스도의 규례들을 예배적 그러한 질서 안에서 잘 확보하고 성장시켜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일들은 다 잊어버려 버린 것이에요. 교회란 이렇게 신앙을 소개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교회의 규례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속히 재림해 주셔서 우리가 그로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해서 이러한 유형교회 아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면서 우리의 심령 전체를 다스려 가시는, 어디 여기 방언을 해야 되고 무슨 능력 체험을 해야 되는 외적 체험을 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마음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 성경을 사랑하고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어하는 거룩한 마음의 헌신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외적 체험을 일으키고가 아닙니다.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성취되어지도록, 그래서 장차 우리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노릇하는 그러한 최종적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도록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아울러 이 목적들을 가장 잘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나라의 권세들을 온 세계에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나라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리고 여기서 다시 그리스도의 권세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우셨고 그 유형교회가 온 세계에 확장되어져 가고 또 그리스도의 그 기쁘신 뜻대로 교회가 잘 통치되어져 가면서 그렇게 성도들이 성장해가는 그러한 귀한 신앙의 성장과 유형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성장되어져 가고 장차 하나님의 이러한 최후 심판이 속히 성취되어지도록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도 보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데살로니가서 3장 1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교회의 이러한 규례와 사역들, 특별히 목사의 이런 필요성들을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은 목회자들, 훌륭한 목회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국가가 교회가 평안함 속에서 세워져 가도록 이러한 근거 구절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여기서도 어떤 이걸 능력을 외적 체험이나 은사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며 마음을 중심으로 삼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기도 알라라라고 말하지 체험하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베푸신 구원의 위대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체험하라가 아닙니다.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 충만하심이 너희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또 계시록 4장 8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각각 6날개가 있는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러면서 그 생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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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여 장차 오실 그 위대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4장 10절에도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자기의 면류관을 던지며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을 근거 구절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유형교회가 잘 세워져 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를 통치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전생애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 유형교회를 통해서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형교회까지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